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현재 오늘 하늘의 영광이 교회와 하늘의 자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굴 아느냐? 우리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한 영이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이 여러분 신앙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감정이 오늘도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백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기도하세요. 아멘.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자녀들의 기도는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고 다 이루신 꿈을 실제로 체험하는 선포의 모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의 기도는 무엇을 바라지만 우리의 믿는 자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 선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9절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응답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거꾸로 생활을 해야 돼요. 나타난 것이 보인 것이 나타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눈은 꿈꾸는 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눈은 꿈꾸는 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다음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세상은 요셉의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다 이루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요셉이 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루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창세기 45장 7절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가족들이 큰 구원을 받는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꿈꾸는 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심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 질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 나으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 비천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환경으로 바꿔주심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제가 마스크를 좀 해서 감기가 오셨나 그게 아니고 하여튼
오늘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웃을까봐 못해요. 여튼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꿈에 맞추지 마시고 꿈을 다 이루어진 꿈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스승이라고 오늘 꽃도 달아주고 그렇게 축복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제 어릴 적 꿈은 선생이 되는 꿈이었었어요. 선생이 되는 꿈이었는데 조직자가 되는 꿈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고 많은 사람 앞에 쓸 수 있는 스승이 되었다는 것은 그 놀라운 제게 축복이었고 놀라운 꿈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꿈을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꿈은 전혀 꾸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보셨고 그 꿈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스승이 안 됐다는 것은 세상을 가르치는 스승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선생이 못 됐다는 것은 교직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영적인 스승으로 제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꿀 때 실제로 나타나는 그 꿈을 선포하시길 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린 나이 때는 제게 그런 선포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선포의 능력을 아셨으니 선포의 능력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꿈 안에서 나타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예배 시간에 잠은 안 돼요. 꿈 꾼다고. 그 꿈이 아닙니다. 예배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신앙인들은 부스러기에 그 표적에 약간의 표적에 제한된 표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주인의 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주인의 상이 저와 같이 먹는 그 상이 되심을 그 초점을 맞추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 주인의 상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28절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나으니라. 예, 나을 수 있는 거 분명합니다. 부스러기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같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시겠다가 그게 아니라 정말 보여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그 상에 앉는 순간 그때부터 나음이 나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인의 상인 거예요. 주인의 상에 있을 때 그때로부터 그 딸은 나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나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귀찮은 환경에서 선포할 때 이미 나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이 크더라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 분량이 아니라 다 이루신, 다 완전한 믿음, 다 이루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루심을 보고 선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세상은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상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상에는 너무나 놀랍고 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예배는 세상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늘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예배로 참여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이는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꿈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름지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마스크팩이나 좋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주름살을 잠깐은 필 수 있어도 끝까지 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름은 예배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그것이 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면 영원한 생명의 주름이 펴지는 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누구나 패배보다 승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패배가 좋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죠? 승리를 원합니다. 신앙도 승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서 얼굴에는 무슨 주름이 생겨요? 패배의 주름이 생긴다면 이게 안 맞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승리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패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에 초점을 맞췄다?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패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상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그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표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표적도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의 신앙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그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얼굴에 무슨 주름이 없어져야 된다? 패배의 주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아직도 비천한 환경에 패배의 주름이 있다면 그 얼굴에서 나타난다면 그 비천한 환경을 잠시 제거해 줄 때만 펴졌다가 또 나타나면 또 인상 쓰는 그 주름이 생기는 부스러기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과 함께 상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의 상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늘의 믿음의 초점은 세상에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뭔데? 난자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의 신앙을 갖고 있고 승리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자녀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비천한 환경에서도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질병의 고통에서도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아벨렉에서도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이기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왜 선포를?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누가 싸우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승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대대로 싸운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뭐였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맹세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대대로 아멜렉과 싸워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시고 있고 이미 이겨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뭐에 맹세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맹세. 이기심의 맹세예요. 이 맹세는 뭐예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아멜렉을 이기셨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겠지. 아이고, 또 해놨더니 그 눈치도 많잖아요. 목사님들은 정치가 빨라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이 전쟁이 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겨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자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비천한 환경의 문제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것이며 이미 이겨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함이 여러분의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대대로 이기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저번 주 수요일 날 17장을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왔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나누길 원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17절이 대단히 중요한 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에 우리는 악의 영을 상대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본문 15절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승깃발,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 자, 승리의 깃발은 패배자가 됩니까? 아니면은 승리자가 됩니까? 승리자. 그렇죠. 승리자가 되죠. 올림픽에서도 꼴찌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1등한 자들 또 메달권에 있는 자들이 들고 다니죠. 그들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승리의 깃발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왜? 우리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답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 승리의 깃발은 본문 11절 잘 보세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멜렉은 육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잡고 있는 것들이 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 그럼 물질이 아멜렉이 되는 거고, 내가 기쁨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게 세상의 아멜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은 육체, 사르코스의 능력이에요. 나를 잡고 있는 그 능력을 그렇습니다. 자,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손을 들었죠? 누가 손을 들었어요? 모세. 내가. 아니, 모세가 들었다고 했죠. 그죠? 모세. 여러분이 손 들으셔도 돼요. 근데, 자, 모세가 손을 드는 그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의 신앙에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김이 승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으로 어떻게 승리가 나타나죠? 야, 주일에게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왜? 자랑 갖고 싫어. 그래서 오는 거지. 거기서 승리했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면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시고 나타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승리, 제한적인 승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길어서 잘 안 되겠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너무 많아서 헷갈리죠. 여기서 돌이 나오죠. 돌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돌이 뭐라고요? 반석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반석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지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반석은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이며 교회이며 또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잘 보시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자, 돌을 가져다가 찾으셨어요? 어디 아래 놓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주 드렸던 말씀이고요.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이거에만 집중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맞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승리하냐 지느냐 이 차이.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돌에. 모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모세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았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어디에 앉아 있냐고? 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며 반석이며 또 교회며 또 신앙인 거예요. 원영인데 대충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니, 모세처럼 율법에 앉아 있는 것이냐, 모세의 신앙이냐, 그것은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제한적인 승리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완전한 승리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처음 봤죠. 모세가 돌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팔이 자꾸 내려오죠. 그래서 누가 붙잡고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아론과 훌. 그렇죠.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피곤하면 팔이 내려오잖아요. 힘나면 되잖아요. 이게 제한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능력을, 율법의 신앙을 가지면 제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스러기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신앙 안에서 더 주인의 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뭐가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붙어야 돼요? 아론과 훌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론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성령을 잡아야 되고 또 훌은 뭐예요? 언젠가 얘기했겠지. 그렇죠? 훌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고 이분은 교회를 세우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움의 장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장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완벽하게 하려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뭐가 세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율법, 이 율법은 무슨 율법? 아까 얘기했죠. 새 율법,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부활돼? 부활. 그 다음에 영적 24장로에 뭐?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신앙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만 나타나요. 모세의 초점을 맞추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제한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모세가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 위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 손을 한쪽에서는 아론이 잡고 하나는 훌이 잡죠.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십자가. 네,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 완전한 승리는 십자가를 통과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거든요.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완전한 승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나타나는. 우리는 기도가 선포의 기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포의 기능. 그 선포의 기능에 나타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율법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초점이 모세에게 맞춰져 있다면 제한적인 승리만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돌.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 아까 전에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리스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야 완전한 승리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무슨 승리의 깃발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분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늘의 자녀 아닙니까?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는 하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질병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어느 때는 컨디션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안 좋았다가 이러는 것보다는 완전히 나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귀찮은 환경이 어느 때는 누가 와서 도와줘서 좀 반짝했다가 어느 때는 또 탁신 또 그렇게 간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가졌을 때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완전한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그것처럼 우리에게 교회가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 내가 완전히 이기는 신앙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지연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11절입니다.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별로 신통치 않아. 이거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부터 시작! 크게!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게 완전한 승리의 승리의 신앙을 가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심판이 지나갔고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때 가서 심판을 받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이긴 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뭐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완전한 승리를 가진 우리 신앙은 뭐를 알 수 있다? 그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알죠. 왜? 잘 보세요. 흰돌을 너에게 줄 터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쓰여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그 돌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율법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 이름 위에 앉아 있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엉덩이가 아파서 살짝 들으면 보여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부분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서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완전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그리스도로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돌을 받았어요? 흰돌이 뭐예요? 흰돌. 그냥 돌이라고 안 했어요. 아까는 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흰돌이라고 그랬어요. 흰돌은 무엇이에요? 영광을 얘기해요. 영광의 돌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영광의 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돌 위에 쓰여진 이름, 무슨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선포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고 완전한 치료가 나타나고 완전한 귀천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다? 흰돌인 거예요. 흰돌. 흰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라는 1차적인 진리, 2차적인 진리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승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돌, 흰돌을 만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돌은 반석이시며 완전한 반석이십니다. 완전한 승리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6절,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런 능력이 선포할 때마다 나타나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다? 만국. 나의 귀찮은 것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한 환경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스릴 수 있는 이름이 승리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완전한 승리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승리의 군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의 키포인트예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이름 중에서 완전한 승리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